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제목,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시작. 아멘. 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에게도 선포하고 좌우에 계신 분께 오늘은 진짜 나를 찾는 날입니다 라고 선포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늘은 진짜 나를 찾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반쪽을 만나기 위해서 소개받아서 소개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도 마음이 설레임이 있죠. 인생의 반쪽을 만날 때도 우리가 설레임이 있는 것처럼 진짜 나를 찾는 가장 큰 설레임이 있고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무엇인가를 빼앗긴다면 마음이 참 어려울 거예요. 나는 주는 게 아닌데 상대방의 힘이 너무 세.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나의 물건이나 나의 무엇인가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억울할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안양 1번가에, 안양 1번가 알죠?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좋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화나 옷이나 이렇게 사려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 안양 1번가에 가면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한 세 명이나 같이 이렇게 안양 1번가를 가고 있었는데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는데 약간 이렇게 으슬으슬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나보다 더 큰 형들 한 3-4명이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다 빼앗겼어요. 항상 하는 멘트들 있잖아요. 야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100대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돈을 뺏기고 끝났지만 내 친구는 옷을 뺏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즘에도 그런가요? 요즘에도 그래요? 우리 때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내가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빼앗긴다면 우리는 억울하고 분이 나는 거예요. 가진 돈을 이렇게 빼앗겨도 억울하고 분한데, 나라를 빼앗기거나 그리고 어떠한 더 귀한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면 아마 더 분함이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나라를 빼앗긴 것, 얼마나 우리가 그때 화가 났고 분이 났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억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억울함은요, 가장 큰 억울함은 바로 나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억울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회복할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회복된 나를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본래 자기를 모르고 살아요. 내 모습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는 어떤 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안 될 때마다, 불행할 때마다 나는 재수없는 놈이야, 나는 불행한 놈이야, 나는 해봤자 소용없는 그런 놈이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불행하다, 나 재수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또 헬조선 나라를 탓하고 다른 환경들을 탓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회복되고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게 들은 상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무시됐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감정으로 사는 진짜 내가 아님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또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무시당했을 때 나 자신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억울함이 있어요.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당연히 나갔죠.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제 안에는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찝찝하니까, 주일 빠지면 찝찝하니까 교회에 나가야 됐고, 또 부모님에게 어떤 소리를 들을까 봐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법 대학 시절 때까지만 해도,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한세 교회를 통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에 내가 종교인 같은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뒤에 전에 내가 종교 생활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먼저 만났다면, 이 말씀을 먼저 들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진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억울함이 드는 거예요. 또한 감사함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같이, 저도 이제 청년이 지나고 결혼할 때쯤 돼서 이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때가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진짜 나를 발견한 시간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나를 발견하여 행복한, 억울하지 않은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불신자들은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잘못된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 된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의 인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아들, 여러분 고아를 보면요, 어떤 고아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우리 한국에서 입양돼서 미국에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부모님을 찾아서 오히려 더 가슴 아프고 더 불행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요, 나의 근본, 나 자신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나라에 와서 부모를 찾는 거예요. 토비 도슨, 아마 메달리스트 중에 이렇게 프리스키를 타는 그런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도 부모를 알지 못하면, 근본을 알지 못하면 성공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속는 나, 진짜 내가 아닌 거짓 나에 의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나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요, 잘 돼도 공허해요. 행복해도,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공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운전대 잡을 때, 제가 만약에 운전하면, 저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막 다니다가 경찰을 마주쳐요. 그럼 내가 경찰을 두려워하겠어요? 음주단속을 두려워하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 안 갑니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운전대 잡으면서 덜덜덜 떨면서 운전하다가 경찰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음주운전도 처음에만 덜덜덜 떨지 나중에 한 번 안 걸리고 두 번 안 걸리고, 야 이것도 괜찮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계속 그냥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음주운전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이 두려움과 공허에 적응해서 잘못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누구보다 나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내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역시도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나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또 모든 것을, 복을 가진,
복된 존재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는 항상 그것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다음 시간도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생명을 살아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이 질문에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짜 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이 되니라.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은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으로 채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입맛도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걱정할 때, 염려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게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면 그들의 일생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그 인생 자체가 불행임을 우리는 또한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주다,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는 세상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나입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나의 행복이다. 또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바로 의지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의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어디 있어야 돼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요, 바다가 큰 파도가 있고 태풍이 일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물고기들은 어디로 갑니까?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흔들리고 비가 오고 가뭄이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그 흙 가운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것이 바로 나무의 모습입니다. 또 새는 둥지에 자기의 틀고 있다가 위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지금 이러한 세상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영안에 거하고 예수의 생명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과 이유도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생명은,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정을 꾸리는 것, 결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귀한 목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술, 담배 마시는 분들, 정죄함을 받아서 나는 못 나갑니다.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술, 담배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면요, 술, 담배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그에게 주어서 저절로 끊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그래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담배 피면서 주 예수여 이렇게 담배를 뿜으면서,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당장에 끊고 싶은 마음을 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살 수 있는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는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요,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진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발견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 무너지는 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면 신성모독이나 한 것처럼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예배는요,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이 왜 이 교회,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국에선 프리미어 리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예배드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바로 그때의 프리미어 리그, 더비 매치, 경쟁 가장 치열한 인기 있는 그러한 시합을 붙여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하는 그 경기장에서 스포츠를, 축구를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다 신을 믿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나름대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기장에서 그 경기에 우상 숭배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돌이 우상이 되어서, 그 스타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배적인 존재이고 주님 안에 함께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듣고 발견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불행한 자신, 가짜 자신을 안 알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확실한,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분명한 진짜 나를 발견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넌 어떤 존재냐? 너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진짜 나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마귀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냐면 마귀를 멸하고 주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영적인 용사,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밝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죄 중에 사는 인류에게 노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은 자기를 회복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저주를 넘기고 해결하게 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진짜 나를 회복하고 발견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저주를 치울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 악한 원수 마귀 사당신을 이기고 모든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또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신앙과 불평으로 죽게 된 백성 가운데 놋뱀을 보게 되면 즉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즉시 그 사람은 구원받고 자기 자신, 참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기 원하시는 그러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돌이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고 끝난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 티켓 받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짜 나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가운데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에 대한 분명한 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를 발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모습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능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능력 없는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짜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돌이켜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오직 능력으로 진짜 나를 사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내가 아니라,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휩싸여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축복받은,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사망 권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가장 참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많은 자들 가운데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